오늘 아침에는 근족의 의무에 대한 규정,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출애굽한 공동체에게 근족의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근족, 가까운 친척의 의무, 그런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쓰여졌는데 꼬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고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가까운 친족, 또 기업 물을 자, 그런 의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토지를 팔았을 때 그런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25절에 있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중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각 지파별로, 각 족속별로 기업의 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땅을 잘 관리하여서 넉넉하고 여유롭게 생활하게 하셨는데, 그거를 잘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토지를 팔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그것을 이제 다시 사서 그에게 돌려주는 제도.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가 힘이 없는 자를 돌보는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거든 물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토지를 잘 관리하지 못하여서 그 토지를 팔아먹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사실 자기가 스스로 힘을 얻어서 다시 힘을 내서 그 토지를 복구하는 그런 일은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고엘의 제도를 통하여서 이제 가까운 친척이 그 토지를 사 주어서 다시 하나님 주신 기업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영원한 기업, 우리의 영원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다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소소한 어떤 사람의 실수나 연약함을 보면서 신앙을 잊어버리고 악한 마귀 유혹에 빠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하여서 누가 고엘이 되어지게 되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가 그들의 고엘이 되어져야 된다, 그 말씀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신방하고 돌아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해야 되겠지만, 믿음의 형제들, 가까운 사람들이 그 일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신방 가겠지, 그걸로 이렇게 퉁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전도했던 사람, 그가 하나님 앞에 고엘인 것입니다. 내 구역에 함께 있던 사람, 그가 고엘이에요. 그가 가서 또 권면하고 또 이끌고, 사실 목사가 신방하여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요, 성도들이 가서 권면하고 또 권면하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얼마나 더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던 교회의 그 목사님은 늘 그런 말씀 하십니다. 신방은 교인을 보내야 된다고. 교인을 먼저 보내고, 또 안 되면 장로님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안 되면 이제 목사가 가고 그래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래야 이야기가 소통 영원하고 속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그래야 목사도 상황이 뭔지, 왜 실족했는지 알지. 목사가 멀뚱 먼저 가봐도 그 이야기가 다 내면의 소소한 이야기를 다 알 수 없으니까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되어진다. 그리고 막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음이 풀어지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그러면 그냥 아이고 성도님 그냥 바쁘셨는가 봅니다 하고 인사하고 이러면
문제가 순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다 그 말씀하셨는데 항상 그게 진리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 기업 무를자의 예를 통해서도 보았을 때 기업을 잊어버리는 사람, 믿음을 잊어버리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잊어버리는 사람 권면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다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면 은혜와 축복이 되어지리라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희년까지 놔두는 것입니다. 50년, 2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토지를 돌려받는 그런 부분이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희년이 한 번도 실천되어지지 못하였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욕심 때문에 남에게 받은 거 돌려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희년의 주인이 되시고 영원한 대속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강림의 날 우리는 모두가 희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며 우리는 모두 다 기업을 다시 돌려받는 그런 은혜와 긍휼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니 주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고 오심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옥을 팔았을 때 자기 집을 팔았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요 경우의 수가 있어요. 내가 집이 성벽이 둘려 있는 성 안에 있는 집이면 1년 안에는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안에는 빌린 돈을 갚으면 팔았던 값을 갚으면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1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안 돌려줘도 됩니다. 희년에도 안 돌려줘도 돼요. 그런데 또 다른 경우를 보면 이 성벽이 둘려져 있지 않은 저 바깥의 성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거는 1년뿐 아니라 여러 해 지나더라도 기업을 물으면 그러면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미안하지 않습니까? 성벽 안에는 팔았으면 1년 안에밖에 다시 돌려받지 못합니다. 성벽 밖에는 언제라도 돌려받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전통적으로 히브리인들은 성벽 안에 산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산다, 이런 사람은 부자예요. 하나님은 부자가 어떻게 하다가 자기 집을 판 것까지 돌려주라 그 말씀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성 밖에 사는 사람, 성이 있으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면 방어가 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강남하고 강북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 안에는 그만큼 더 부자들이 살았고 성 밖엔 가난한 사람들이 사니까 성 밖에 가난한 사람들의 집은 그거 팔았다 할지라도 언제라도 그냥 내가 갚을게, 내가 집값 줄게, 그러면 돌려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그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 기업을 돌려받을 수 있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자가 되어지고 넉넉하여서 나는 복음도 싫고 예수도 싫고 나는 내 주먹을 믿고 산다, 그런 사람에게 절대 돌려주지 않는다, 그런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 의미는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보자면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있다. 그래서 세리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하니까 주님이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2번 어떻게 금식해요? 금식 얼마나 힘듭니까? 그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러면 너는 네 힘대로 살아라 하고 나 또 버리시죠. 그러나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족이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을 때 예를 들면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고 빈털터리가 되어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경우에 건족이 기업을 물어주고 또 그들이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품꾼과 동거인과 같이 대하고 종으로 대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그의 종이 아니고 그들은 그의 동족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난하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 형제들을 품꾼으로 쓰게 되어지면 형제로 대하고 품꾼으로 대하지 않는 게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도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좀 했는데,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 중에서도 처음 개척하고 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는 목회를 오래 하셔도 그 목양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소명 주셔서 목회의 일을 감당했는데 그래도 어렵고 힘든 일이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전에 있던 지방의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수일을 하고 그러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목사들은 무조건 그냥 교회 일만 해야 된다. 미국만 가도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남침내는 이중직을 인정합니다. 우리 형제 교단인 미국 남침내 세계 가장 큰 교단인 남침내에는 이제 목사의 이중직을 인정해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면서 자기 또 개인의 생계를 위하여 일하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계 가장 큰 교단이면서 가장 적은 교회가 많은 교단, 우리 게 침례 교단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게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이 일을 인정하고 노동을 인정하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그렇게 와서 이제 일을 하는 목사님들 또 믿음의 형제들, 우리가 일하다 보면 믿음의 형제도 품꾼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품꾼으로 여기지 말고 우리 믿음의 형제로 여겨서 우리 형제와 같이 잘 대하는 것, 덕스럽고 아름답게 믿음의 예로 대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하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복주시고 보내주신다. 그런 말씀을 오늘 이 고엘의 제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대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도 잘 돼야 되겠지만 그렇게 믿음의 형제들 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 내가 일 한번 해봤더니 도저히 그 사람 같이 상종을 못할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 그게 잘 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요, 있더라고요. 자,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일했더니만은 아주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더라, 그런 이야기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특별히 조심하고 그런 저런 거 여의치 않거든 차라리 모르는 사람 불러서 쓰고, 내가 만일에 누구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어떤 내 믿음의 형제들을 품꾼으로 쓰면 품꾼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것, 그걸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건족이 무자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고엘 제도가 있는 거예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홀로 된 여인과 결혼하여서 그 여인에게 아들이 있게 해주는 것.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아들은 그 시집 오기 전 남편의 가정에 소속된 아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룻이 낳은 아이를 안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건요, 그 룻이 시집을 가서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제가 갑자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그 아이를 낳았는데 왜 그 나오미가 기뻐하느냐 하면 그는 나오미의 손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나오미의 집에 소속되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나오미의 아들, 기업 물을 자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잘 하지 않는 인간적인 욕심도 당시에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자한 자를 돌보는 것, 우리가 살다가 보면 아무 그 연고가 없는 분들, 그런 분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 그런 분들을 돌보는 것, 그것도 믿음의 사람에게 꼭 귀한 부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민수기 35장에 보니까 건족이 살해되어졌을 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였을 때 그 원한을 풀어주는 것, 그것도 고엘 제도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우리 친척을 죽여 그래가지고 뭐 누구처럼 야구방망이 들고 가고 이렇게 하라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고, 여기 이제 그 원한을 갚아주라라는 말씀은 그의 억울하게 죽은 그 사정을 밝혀내어서 그를 억울하게 죽게 한 사람에게 그 죄를 물어 그 원한이 없게 하라, 그 말씀하는 거죠. 어디 우리 친척을 죽여 내가 가서 너를 죽이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억울한 일, 힘든 일 당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잘 도와주는 게 믿음의 형제의 마땅한 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기 방을 내어준 귀한 이의 예화가 나오는데, 필라델피아의 작은 호텔에 어느 저녁에 한 노신사 부부가 왔는데 몹시나 지친 얼굴을 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그들이 와서 통사정을 해요. 제발 우리한테 방이 없다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큰 집회가 열리게 되어져서 호텔들이 전부 다 만석이 되어지고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부부가 몇 군데의 호텔을 전전했지만 방을 얻지 못하고 한 자그마한 호텔에 가서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이 밤에 묵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집에는 딱한 표정을 한참 보다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근무이니까 내 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방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선생님 네 분이 내 방에서 오늘 밤 주무시고 가세요 하고 자기 방을 내어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룸 서비스도 극진하게 하고 다음날 이분들이 이제 떠나는 그날이 되어졌습니다. 호텔 커피숍에서 이 노신사 부부가 지배인을 불렀습니다. 아이고, 덕분에 어젯밤에 잘 잤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사를 그냥 극진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혹시 뉴욕으로 갈 생각이 없느냐, 뉴욕에 진출할 생각이 없느냐, 그 말을 했대요.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호텔을 하나 만들어 주겠다. 당신이 와서 총지배인을 하라. 젊은 지배인은 한참 그분들의 얼굴을 살펴보았는데 그분들이 뭐 그런 거 할 뿐 아닌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대.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너무 감사하죠 하고 인사성 멘트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진짜 뉴욕에다가 호텔을 만들었는데 세계적인 부호가 그날 거기 와서 그 호텔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총지배인을 그 지배인을 데려다가 자기 호텔에 총지배인으로 삼는 그런 귀한 일을 했다라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와 같이 한다면 주님을 대접함과 같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게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였지만, 이것은 장차 오실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심령이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표론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형제들 가운데 연약하고 약한 이들에게 잘하는 것은 주님께 하는 것이고, 그것은 또 주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부분이 되어질 것임을 늘 생각하며 의미 있는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고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주 앞에 칭찬 듣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만 하고 같이